우리 주보에 있는 시선 부르면서 하나님께 예배로 나가죠. 모든 시선을 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그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살아 역사하시고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오늘로 예배로 우리가 모여사오니 주의 성령이 불처럼 바람처럼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78장
아멘. 성시교독 126번. 성시교독 사순절 세 번째 주일. 사순절 세 번째 주일 126번 함께 교독하지요.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여호와여, 주의 긍휼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부터 있었사오니 여호와여, 내 젊은 시절의 죄와 허물을 기억하지 마시고 여호와는 선하시고 정직하시니 그러므로 그의 도로 죄인들을 교훈하시리로다. 다 같이 여호와의 모든 길은 그의 언약과 증거를 지키는 자에게 있도다. 아멘. 이 시간은 지난 한 주간을 돌이켜 생각하며 참회의 기도를 다 같이 드리도록 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왔습니다.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가난한 모습 그대로, 우리의 아픈 모습 그대로 주 앞에 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시며 우리가 진리 가운데 믿음으로 행할 수 있도록 우리의 걸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욕심을 따라 행한 것을 그 죄로 갚지 않으시고 예수 보혈로 덮어주셔서 참회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에 있기보다 우리가 원하는 그 자리에 있기를 원했던 우리의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합니다. 더욱더 높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여 살기를 원하였던 주의 마음을 외면한 채 하나님 불순종의 죄와 허물을 돌렸던 것을 회개하오니 이 시간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구별하여 주시고 온전한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우리 신앙 고백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뒤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327장 320장 주의 대단함에 어느같이 후에 너와 온전히 하시네. 주는 뜻이고 너와 후에 사랑 내가 우리 프린트물에 있는 찬양 영광의 주님 찬양, 이 찬양을 부르고 우리 정종덕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님께.
함께 찬양하네. 그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찬양 공기와 영광 모두 그 예수님께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영광에 주님 찬양하세. 모든 영광 찬송 예수께 찬양하세. 주의 백성 모두 함께 찬양하세. 그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찬양 영광과 영광 모두 그 예수님께 손을 높이 들고 우리는 찬양 영예와 영광 모두 예수님께 영광 주님 찬양하세.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하신 한번 내볼까요? 죽으시고 부활하신 만왕의 왕. 우리의 반석이시여 산성이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악인들에게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에게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아니하도록 값없이 인도하시는 무한한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립니다. 여전히 코로나의 비극적인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원하시려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 감사와 소망을 갖고 믿음으로 나가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인생에 주님으로 찾아오셔서 삶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시며 소망이 되시길 원합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물질과 부귀와 성공적인 삶을 위해 주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고 모른 척하고 부인하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저희를 사랑하시고 이루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서 말씀 선포하시는 목사님께 영육간 강경케 하시고 그 사역에 기름 부어 주시고 충만케 하셔서 주님이 맡기신 사명 잘 감당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듣는 저희들이 영적인 눈을 떠서 믿음으로 순종하며 말씀이 삶 가운데 적용되어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고난받고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에게 이 땅에 빛으로 오신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복음의 사역에 눈을 뜨게 하여 주시고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과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에게도 만나 주시고 일하여 주셔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을 간증하며 이 땅에서도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시정을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다른 것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우리 부활주일 예배가 4월 달에 있는데 4월 부활주일 예배 때 우리 김하라 자매를 집사로 서리 집사로 이렇게 임직해서 세우기를 원합니다. 사실 그동안 다른 교회에서 오랫동안 집사로 있다가 우리 교회 오셔서 그냥 성도로 지냈는데 또 말씀과 기도와 여러 일들이 있어서 또 모범이 되어서 같이 사역을 감당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세웠으면 좋겠는데 사실은 집사로 이렇게 세워갈 때는 두세 달, 세 달 정도는 사실은 양육해야 되는 시간이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코로나 상황이라 예기치 않아서 일단 하고 양육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 구독 1000명 만들기 운동하고 있는데 구독자의 수가 80명에서 90명으로 이렇게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은혜가 있고 그렇습니다. 3월달 캐치프레이즈 한번 따라서 해볼까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한 번 더. 교회가 이 땅의 희망입니다. 우리 봉호님 찬양 드리고 봉호님을 놓고 기도하죠. 기도하지요. 살아 역사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긍휼과 자비로 우리 가운데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봉헌한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주의 교회와 어렵고 힘든 이웃을 위하여 쓰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복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보도록 하죠. 베드로전서 5장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베드로전서 5장 1절에서 4절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죠.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문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아멘. 저를 잠깐 보시면 좋겠어요. 사실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좀 부담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이 이제 교회 리더들에게 하는 말씀이어서 혹여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부담을 끼치는 설교가 아닐까라고 하는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하나님 말씀이어서 제가 이 말씀을 전하는 거니까 충분히 감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들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다가오는 불시험에 맞서라라는 제목으로 불시험이 왔을 때에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즐거워하라. 고난 중에서도 영광을 돌리라. 또 그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라 라는 말씀을 나누었고, 오늘도 그 연장선상에서 그와 같은 불시험이 교회에 왔을 때 교회 리더들은, 사역자들은, 지도자들은 어떻게 해야 하는 점을 중심으로 해서 고난 중에 있는 교회 리더들에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불시험이 교회에 몰려들 때 정말 중요한 것은 교회의 리더들입니다.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교회가 더욱 든든하게 부흥할 수도 있고 쇠퇴할 수도 있습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성장할 수도 있고 성도들이 견디지 못하고 흩어질 수도 있습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려고 합니다. 평양 산정형 교회에 주기철 목사님이 사실은 담임 목사님으로 계셨죠. 일제치하에서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로 반대로 인해서 감옥에 갔습니다. 그리고 일제는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수 없도록 교회 출입문을 못을 박아서 완전히 봉쇄를 했습니다. 그리고 1944년 4월 21일에 주기철 목사님이 옥중에서 순교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불시험이 교회에 밀려 들어왔을 때 당시 산정형 교회 장로로 있던 분이 한국의 간디라고 불렸던 고당 조만식 장로님이셨습니다. 목사도 없는 교회, 사방으로 흩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중심을 잡고 성도들을 조만식 장로님은 기꺼운 마음으로 섬겼습니다. 그리고 함께 장로로 섬겼던 유계준 장로님, 오윤선 장로님 같은 분들이 같이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교회를 섬겼습니다. 비단 고당 조만식 장로님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많은 교회 리더들이 이와 같은 불시험이 교회에 찾아왔을 때 흔들리지 않고 교회의 중심을 지키고 나감으로써 오늘 한국 교회가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베드로 사도는 다가오는 불시험 앞에 있는 교회를 두고서 특별히 교회의 리더들이 어떻게 성도들을 섬겨야 하는지에 대해서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프린트물 1번 말씀 베드로전서 5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 중 장로들에게 고난오니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니라. 아멘. 1절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장로들에게 특별히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장로라고 하는 교회의 사역자를 좀 더 넓은 의미로 해석을 해서 주의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모든 사역자들, 교회의 리더들, 영혼을 양육하여 세워가는 교회 목장의 리더, 또 교회 직분자들, 모든 리더들을 가리키는 대상으로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받고 또 저는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장로들에게 말씀을 전하면서 베드로 사도는 자신이 어떤 위치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가, 권면하고 있는가 세 가지로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째, 나는 함께 장로된 자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와 같은 권면을 받는 장로들과 동일하게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교회 일꾼이라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가 자신을 낮추면서 그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과 함께 복음을 증거하는 교회를 세워가는 사역자, 동역자라고 하는 의식을 가지고 권면하고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고 있는 말입니다. 둘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사실은 말하기 힘든 이야기였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 사도가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자기의 상처, 자기의 수치, 자기의 실패를 드러내 보인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로마 군사들에게 체포되어 끌려갈 때에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순간 베드로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부끄러운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 곁에는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를 비롯해서 몇 명의 여인들만 있었습니다. 그곳에 베드로는 없었어요. 그는 부끄러운 증인, 십자가의 증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용서를 받고 회복된 사람, 하나님의 은혜의 따스함을 누린 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혹여 자신의 실패와 상처로 인해서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번민하고 있을지 모르는 누군가의 회복을 기대하면서 자신의 실패와 수치와 상처를 드러내는 나는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라고 하는 위치에서 권면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 베드로는 나타날 영광에 참여할 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마가복음 9장에서 변화 산상에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남으로 영광의 일부를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영광에 참여할 것임을 알고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개 이면에는 왜 교회를 섬기고 주의 말씀으로 성도들을 양육하는 것이 참으로 버겁고 어려운 것을 이야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은 주의 영광에 참여한다는 사실을 깊이 각인시키고자 하는 베드로 사도의 마음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서 2절로 들어가 보지요. 다 같이 2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2절에서 먼저 주목해야 할 말씀이 너희 중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라는 말씀입니다. 너희 중에 있는 이라는 말은 교회 리더들도 자신들이 섬기는 양들 가운데 하나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떠한 사역을 감당하든지 자신이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자신도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사역자나 자신도 양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린 성도나 모두
위험한 상태라는 것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위험, 교만할 수 있는 위험, 교회의 분열을 가지고 올 수 있는 위험,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 있는 위험한 상태에 놓여지게 돼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양을 치는 것은 무엇일까요?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우리의 목자라 이야기하면서 양을 치는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시편 23편에 나온 말씀을 근거로 보면 양을 치는 것은 양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인도하고, 양이 맛있는 꼴을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고, 양이 병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을 돌보고, 사나운 짐승으로부터 양을 보호하는 것이 양을 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양을 치는 것은 성도들에게 바로 이와 같은 사역을 리더들이 감당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양을 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더욱이 감당할 수 없는 힘겨운 불시험이 교회로 올 때에 이와 같은 사역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 우리는 상상 이상의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을 치는 목양의 사역을 잘 감당하라고 권면하면서 사도 베드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어려움과 중압감으로 억지로 사역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원하신 바대로 자발적으로 사역할 것을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억지로라는 말은 강압에 의해서 타의로, 의무감으로 라는 뜻입니다. 주의 일은 누군가의 강압에 의해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의무감 때문에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책임을 져야 할 때 그 책임을 외면하게 됩니다. 억지로 하게 되면 희생해야 될 때 희생을 하지 않습니다. 한 젊은이가 주일 아침에 고온히 자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애야 일어나라, 지금 당장 일어나라 라고 체근을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얼굴을 베개에 깊이 파묻고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간신히 이렇게 대꾸합니다. 어머니, 제가 일어나야 할 세 가지 이유만 대보세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첫째, 오늘은 주일 아침이고 너는 그리스도인이다. 둘째, 주일 예배 시간까지 45분밖에 남지 않았다. 셋째, 내가 그 교회 담임 목사다. 이것이 억지로 사역을 하는 예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주의 사역자들이 열정이 소진되고 유모를 슬럼프에 빠져 힘들어하고 사역도 억지로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섬기는 일을 할 때 기쁨도 없이 억지로 하게 될 때가 참으로 많지요. 사역 자체가 가져오는 부담감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은 기본적인 생활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깊이 들어가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확신과 감격과 감사가 약해져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억지로 섬기는 일을 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분명한 자기 점검을 해야 할 때가 아닌가 하고 자기를 돌아봐야 합니다. 지금 억지로 하고 있다면 잠깐 멈추고 주님과의 깊은 만남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주님의 부르심을 뜨겁게 재점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하고, 성도들도 교회 리더들을 위해서 함께 중보하며 기도로 힘을 모아줘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여기에 자원함으로라는 말을 덧붙였어요.
주님의 사역을 할 때 자발적인 열정을 가지고 부지런하게 일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지런함에 대해서 가정교회 대부와 같은 최영기 목사님은 교회 성장을 이루는 목회자들의 공통점이 치열하게 목회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러한 치열함을 위해서 때로 금식해야 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금식하면서 기도하면 우리의 육신은 때로 약해지지만 주님의 열정으로 다시금 부지런히 사역을 감당하고 사역에서 돌파가 일어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며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제자를 세우고 교회를 함께 세워가는 사명을 감당하고자 할 때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라라고 베드로 사도는 권면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베드로 사도가 권면하고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 주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들이 사역을 하는 가장 부적절한 동기가 더러운 이득을 위해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전할 때 사역자들이 사역을 위해서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텐트를 만들어서 팔면서 자비랑 선교색을 감당했듯이 마치 사례비를 받지 않고 혹은 생활하는데 너무도 불충분하게 살해도 괜찮다는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특수한 경우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성경은 사역자들이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물질적인 것을 교회가 책임져야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0장 10절에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을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 바울도 디모데전서에서 이와 같은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번 말씀, 디모데전서 5장 17절 18절 말씀 시작.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할 것이니라. 성경에 일렀으되 곡식을 밟아 떠는 소의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 하였고, 또 일꾼이 그 삭슬 받는 것이 마땅하다 하였느니라. 여기서 먼저 바울 사도는 잘 다스리는 장로들, 교회 안에서 섬기는 사역을 잘 감당하는 일꾼들을 배나 존경할 자로 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더욱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는 더욱 그리하라 말씀하고 있죠. 그것은 교회 리더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들이 기본적인 에티켓을 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도들이 영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바울 사도는 말씀의 사역을 하는 사역자들을 곡식을 떠는 소와 비교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을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말씀 사역을 하는 것은 매우 고되고 온 힘을 다해야 하는 노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소가 노동하는 것처럼 말씀을 준비하기 위해 사역자가 노동을 하는 것은 사역자의 의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이 그런 사역자의 필요를 채우는 것은 성도의 의무라고 사도 바울은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의 말씀으로 돌아와서 베드로 사도가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라고 말하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베드로 공동체에서 일하고 있는 사역자들도 교회로부터 사례비를 받고 사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몇몇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바르게 양육하는 것이 그들의 최우선적인 목적이 아니라 돈이 그들의 목적이
되어서 일하는 몇몇의 사역자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암시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 시대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지라고 생각해 보면 참으로 충격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만큼 사역 환경이 어렵고 힘들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렵고 힘들기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도 낮아졌습니다. 교회의 사역에 대한 모든 역량을 목회자가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은혜 가운데 성장하고 정체되어 있는 경우,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 교회의 현실입니다. 자신의 가정을 돌보지 못해서 가정이 병들고 위기를 겪고 있는 목회자의 가정,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접하고 있는 사역자의 분명한 현실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렇게 하다 보니까 목회자가 생활고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가 많고 이중직을 하고 있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목회를 그만두고 세상 직업을 찾는 일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좀 더 극단적인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싹쓸 돈을 목적으로, 더러운 이득을 목적으로 사역하는 이들에 대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팔고 예수님의 이름을 팔면서 일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처럼 삭시 목적이 될 때 사역의 영광스러움이 사라지고 그 사역은 수치로 전락을 하게 될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 이와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미가 3장 5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너희가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점치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이 선지자 위에는 해가 져서 낮이 깜깜할 것이라. 구약시대에 삭슬 목적으로 하는 삭군 목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삭군 목자들은 먹을 것을 주며 평강을 외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전쟁을 준비한다고 했으니 얼마나 수치스럽고 부끄러운 일이겠습니까? 영적 지도자들이 돈에 대한 탐욕을 드러내면 이와 같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으로부터 계시의 능력의 말씀을 들을 수도 없고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시는 말씀으로 성도들에게 은혜의 말씀을 먹일 수도 없고, 그러므로 성도들은 마치 깜깜한 어두운 길을 걸어가는 것처럼 길을 잃고 방황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과 주의 종들은 돈에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충성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돈에 충성하는 자는 돈을 보고 가다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돈이 없어도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돈에 충성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면 열악한 환경일 때 주의 일꾼을 환경을 핑계로 외면하지만 하나님께 충성하는 자는 어려워도 하나님의 사역자의 필요를 채워주는 축복의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세 번째,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주장하라 라고 번역되는 말은 강제적으로 지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것은 지나친 힘의 사용을 함축하고 있는 가혹한 말입니다. 그것은 사역자들이 취해서는 안 되는 고압적이고 독재적인 태도입니다. 사역자는 자기의 힘을 과시하려고 해도 안 되고 힘을 사용하는 것을 즐겨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은 타락한 사역자들입니다. 진정한 사역자는
맡은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본이 되는 사역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본이 되는 삶을 사셨을까? 마가복음 10장 43절 45절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데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면서 인자가 온 것은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는 사역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님은 모든 사역자에게 본이 되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사역하는 사역자들은 예수님처럼 자신을 내어줌으로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자기 몸을 제단에 올려진 제물처럼 죽을 각오로 잘 죽기 위하여 사역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처럼 양문의 본이 되는 사역자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주의 교회의 리더들이 잘 살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잘 죽기 위한 사역을 감당하도록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의 예를 하나 더 들어서 설명을 해보죠. 바울 사도는 어떻게 사역을 했을까요? 빌립보서 4장 9절의 말씀을 예로 한번 보려고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지요. 시작.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바울 사도는 나에게서 듣고 본 바를 행하라 라고 말씀을 전해주고 있지요. 바울 사도가 교만해서 이런 말을 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본으로 샘플로 제공하기 위해서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런 목회자를 만나고 함께 교회를 세워나가는 우리의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믿음의 교본으로 만들어간다는 의식을 가지고 사는 목회자로 저도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회 안에서 모든 영적 리더들은 본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인 것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본이 되라고 말씀하시지만 완벽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한 걸음씩 주님을 닮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한 걸음씩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성도를 섬기는 사역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성안의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함께 세우는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를 격려하며 믿음으로 말씀으로 양육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놀라운 은혜를 주실까요?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시들지 아니한다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영원하다는 것입니다. 이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영광의 관을 가장 분명하게 풀어주고 있는 말씀이 이사야 28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지요. 시작.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실 것이라. 그날의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시며 아름다운 화관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의 본을 따라 영광스럽게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 코로나 상황이라 모든 교회가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교회 연임청원 문제로 이제 서류를 들고 휘경교회라고 하는 교회를 갔어요. 그 교회에 가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 중에 그 교회는 성도가 한 1,000여 명 가까이 되는데 한 1년 가까이 10% 20% 밖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참 많이 어렵다, 많이 힘들다, 사역하는 것이 참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고민을 토로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한국교회가 이와 같은 불같은 시험 가운데 잘 견뎌가야 하는데 라고 하는 마음의 소원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실 우리는 버거운 삶의 현장에서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한 일이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리더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말고 중심을 잡고 우리가 반듯하게 교회를 섬기면서 사명을 감당하면 이와 같은 기회를 통해서 오히려 교회는 더욱더 부흥하게 될 것이고 성도들은 더욱 든든하게 서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십시오.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기꺼이 하십시오. 맡은 자에게 주장하는 자세로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예배를 마지막 찬양하기 전에 우리 세영이 안숙이도 한번 같이 내가 기도해 주면 어떻게 괜찮을까요? 예, 그래. 세영이 한번 기도해. 일어서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자.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들을 주의 목회자의 사명을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또한 성교회 안에서 그렇게 사랑하는 분들이여 성경하게 하시는 이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 멀리 포항으로 오늘 내려갑니다. 주의 성령이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이 아들의 모든 하늘의 바람 속에 하늘의 지혜와 푸른 명철을 더하여 주시고 머리가 되고 뿌리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섬김만 받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쓰임받은 길로 준비되어 나가며 이 아들의 걸음을 축복하여 좋은 만남의 복이 있게 하옵소서. 훌륭한 교수들과 또 훌륭한 친구들과 좋은 축복의 만남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학업을 하는데 필요한 재정적인 모든 것들도 다 채워지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들이 성경하고 하나님이 쓰시는 이웃과 같은 그릇으로 준비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성령으로 충만할지어다. 늘 어려울 때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우리 세영이 그 등록금이 다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1학기 생활을 그 생활비, 식비 뭐 그것까지 다 채워졌어요. 이제 한 70% 채워지고 이제 다른 데서 장학금이 좀 들어올 게 있는데 그거 하면 조금 넘쳐서 아마 그 하나님께 헌금도 많이 할 것 같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세영이에 대해서는 전혀 걱정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그 우리 장집사님 김승희 성도님에게 세영이 절대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좀 마음을 많이 쓰셔서 좀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김승희 성도님한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꼭 전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세영이가 한동대 보니까 참 많은 사람이 너무 좋은 학교 같다고 잘 많이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서울에 있지 않고 포항에 있지만 그 우리 서울에 있는 상위권 대학에 못지않는 대학이라고 많이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격려해주고 기도해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크신 일을 이루신 하나님께 큰 영광과 존귀를 들올리세. 나를 주소서 하시니 이 죄인들 생명이 찾았도다. 주찬양 주찬양 물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이루신 일 이루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하시니 주민 나 누구나 사랑받네. 사랑을 하시니 이 완전한 하며하라.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이루신 하나님께 놀라 영광과 존귀를 들올리세. 이 즐거움 다증나 못하리라. 주찬양 주찬양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이루신 일 이루신 하나님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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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멘. 한 번 더 주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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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소리로 찬양 주찬양 주찬양 기쁨으로 찬양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 사회 속에서 교회 리더로 섬김의 사역을 감당하며 나아간다는 것 참으로 버겁고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격려하면서 양무리를 돌보는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명을 감당하면서 우리 곁에 있는 성도들을 예수님의 본이 되어서 잘 섬기는 사명을 한 주간도 감당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성령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양무리의 본이 되어서 자원함으로 기꺼이 감당하는 귀한 믿음의 백성들과 교회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